오늘 에스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장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볼 텐데요. 관절교회가 성경 강해를 쭉 창세기 1장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오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딱딱할 수 있고 어색할 수 있는데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 유독 이런 성경 안에서의 길게 이어지는 명단들을 보시면 성도님들이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좀 부담이 가는 대목이긴 한데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레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새롭게 근동의 패자로 등장하였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고 그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귀환 준비를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고레스가 성전 기물을 반환하였다라는 기록과 원주민들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귀환을 도운 사실에 대한 이 기록이 에스라 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이죠. 자, 2장에서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목록을 접하게 되면 꺼려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또 그것이 짧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이렇게 등장하는 구절들이 대목대목 있죠. 이전에 제가 통독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이 같은 명단을 스킵하기도 하였습니다. 통독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제 성경을 많이 또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명단이 나오면 스킵하기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들 중에 의미 없는 대목은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의 배경과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집중하여서 살펴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옛적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다라는 기록으로 등장하죠. 지난 시간 설명을 조금 드렸듯이 당시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유다가 패망한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의 본국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영토는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의 일부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소환될 때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많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잡혀간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지나서 돌아옵니다. 왜 70년이고 왜 50년이냐면 세 차례에 걸쳐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에게는 한 70년 기간이 될 거고 마지막 3차로 잡혀간 사람에게는 한 50년 정도가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50년 내지 70년이 지나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포로 2세 혹은 3세가 중심이 되겠죠. 때문에 본문에서는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도. 성읍이나 도시명이 아니라
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라는 표현. 이거는 당시 포로 귀환을 명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이요, 20개의 도로 나누어져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행정구역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 가운데 5번째 도에 속하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설명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2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잡혀갈 때 그 근동지역의 패자, 강국은 바벨론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돌아올 때, 포로 귀환할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는 바뀌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성경 표현은 바사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 3절부터 누구누구 자손 몇 명이라는 식의 사람들의 수가 기록되어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4절에 이렇게 돌아온 수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42,36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그 앞단의 수를 다 세어보고 더하여 보실 분이 계실까요?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자, 64절에 보면 이렇게 나열된 그 인원이 다 합계가,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병행구절로 알려진 느헤미야 7장에 똑같은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수가 다릅니다. 느헤미야에서는 31,089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3절에서 60절까지 엘람 자손 1254명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명수들을 다 더하면 몇 명이 되냐면 29,818명이 됩니다. 차이가 좀 있죠. 똑같은 구절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병행 구절에서도 차이가 있고.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 유대인들이 백성의 수를 셀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요, 20세 이상의 남성의 수를 셉니다. 이게 많이 등장했었죠. 그간에 20세 이상의 전투에 나갈 수 있을 만한, 무기를 잡을 수 있는 수가 몇 명이더라 이렇게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계수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세면요 전체 인구, 전체 수에서 조금 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또 남녀노소를 다 세면은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럼 중간, 느헤미야처럼 중간은 어떻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성을 포함한 20세 이상의 성인의 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니나, 간혹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병행구절인 느헤미야서와 본서를 특별히 이런 수나 이런 배경 이런 거 궁금해 하실 수 있을 분이 계실까 하여 조금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넘어가서 본문 2장에서 앞단과 끝단의 서술을 빼고 보면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돌아온 명단들을 그룹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 대목이 더 중요하다. 자, 2절은요 백성의 리더에 대한 기록, 그 목록이 나오고 3절부터 35절까지는요 일반 백성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하여 보면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게별 귀환자의 수요이며 21절에서 35절은 출신지를 배경으로 해서 귀환한 자들의 수요를 계수한 겁니다. 자,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바로스의 자손, 스바다의 자손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쭉 이어지다가 21절에서 22절에는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하튼 사람 족장을
이름을 따서 개수를 했던 혹은 출신지 배경으로 이렇게 개수를 했던 일반인들의 개수되는 장면이 35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리더, 두 번째 그룹은 일반 백성들. 자, 세 번째 목록. 36절부터 39절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어지는 40절은 레위인들, 41절은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윗 때 결성된 성가대로 보시면 돼요. 성가대, 찬양대. 그리고 42절은 문지기들인데 이 문지기들이 어떤 문지기예요? 성전 문지기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58절은 성전에서 일을 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고 물론 분류할 수 없는 한 무리가 소개되기도 해요. 59절에서 63절인데 요 무리들 중에 후에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방해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하튼 이거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긴 포로 귀환 명단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그룹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무언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리더들, 일반 백성, 제사장, 레위인, 성가대, 성전 문지기, 성전 봉사자 이렇게 그룹 짓고 있어요. 귀환하는 명단을 굳이 왜 이렇게? 어떤 의미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 명단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도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돌아온 명단이요, 약 4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무리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페르시아의 국가적인 도움이 있었으나 그들이 돌아온 유다와 예루살렘에는요, 여전히 폐허의 공간이었습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페르시아는요, 강국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하고 풍족한 곳이었으며 그곳에서 70년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그들이 닦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볼 때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흔히 들어지는 생각, 믿음의 사람들 혹은 용기 있는 신앙에 결단한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배경을 두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귀환자의 명단이 성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도움이 있었고 또 공포가 있었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의 성경의 의도는. 자,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의 탈출 이야기가 있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 이집트 탈출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벨론 탈출기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으나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데요, 이곳은 그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소적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보아야 하는 언약의 땅입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다 내어주었습니다. 먹을 것이며 가축이며 재물들이며 많이 얻어서 나왔습니다. 이집트 내에서는 제발 이때 이스라엘이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장자의 죽음 안에서 그 분위기가 매우 침울하였어요. 어두웠어요. 반면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사실 포로 당시의 나라가 바벨론이지만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로. 근데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간 것을 귀환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페르시아 귀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바벨론 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배경 설명하면서 잡혀갈 때 바벨론, 돌아올 때 페르시아, 요 구분 지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가 하나님이 참 신임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선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이집트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도 좀 차이가 있죠. 비슷한 것 같잖아.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의 인원만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제물로 성막을 지었고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자원하여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돌아와 한 일, 언약의 땅에서 한 일이 뭐냐면 언약의 땅을 가기 전과 언약의 땅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굳이 정확하게 구분 짓자면 성막과 성전을 짓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점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점과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도우셨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실제로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가지고는 그들이 생활하는데 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신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죠. 먹을 걸 날마다 주셨죠. 물도 주셨죠. 쓸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것 가지고 필요 없는 그것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죠. 이후에 성막과 동일한 의미의 성전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스라엘의 믿음이나 신앙의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증명하듯이 본문에서 그런 대목들 증명하듯이 등장하는 대목들 또한 있는데 끝으로 이것을 조금 살펴보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집트 탈출기 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모세. 자, 바벨론 탈출기는 에스라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1차는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2차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죠. 본문 2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의 후회 혹은 바벨론에 대한 슬픔입니다.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좀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죠. 자, 이 수룹바벨은 고레스 왕에 의하여 포로 귀환의 리더로 이렇게 채택이 됩니다. 자, 1장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여기 이 세스바살이 수룹바벨이랑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동일 인물로 보시면 됩니다. 세스바살은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들도요 유다식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바벨론식 이름이 따로 등장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수룹바벨을 세스바살을 고레스 왕이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이 총독이라는 단어가 어떤 행정적인 직위를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총감독자, 지도자 정도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인원들 중에 그를 택하였을까? 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의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단순히 11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어떠냐면요.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함께 온 10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지도자, 포로기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수룹바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수룹바벨이라는 이 인물이 그 리더로서 총책임자로서 세워졌던 것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 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포로가 된 여호야긴 왕의 장자인 스알디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되는 거죠. 때문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것을 감안하여 그를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공동체 지도자로 세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감을 사지 않을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세움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쳤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피지배 민족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면 그 피지배 민족이 지배 민족에 대한 저항이나 반역을 그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되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이런 배경들을 하여금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대목을 떠올리게 하는데 역대기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안에 있는 등불이라는 단어예요. 자, 사실 이스라엘의 등불이요 상급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가시적인 등불, 이것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가는데, 돌아오는 첫 그룹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신실히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대로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드러내는 증거로 고레스의 고백과 칙령이 있고 1차 귀환 리더인 수룹바벨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절에 등장하는 돌아오다라는 동사예요. 돌아오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동사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구약 성서에서 1050회나 사용되었던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구약 성경 내에서 다섯 번째 많이 사용됐던 단어. 그래서 이 슈브에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 10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돌아오다이겠죠. 돌아오다. 이때 돌이킴에 의미하는 것이요, 두 가지가 의미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물리적인 이동이나 행위의 반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돌이킴, 즉 회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타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에서는 물리적인 이동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연이나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돌이킨 발걸음이 성전과 연결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회개의 역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죄인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니 죄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돌이킴의 역사까지 이어지는구나, 이 은혜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수룹바벨이라는 존재, 그리고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성전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수룹바벨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아픔이었죠.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선용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이라는 이름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바뀌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먼저 떠나보내고 그 옷자락을 취하여서 스승과 같이 휘두르면서 엘리사가 이런 부르짖음을 이어가죠.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의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또 삶에 우리를 짓눌리는 그 버거움 가운데 이런 부르짖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고 죽기를 원하였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진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는 있으나 부인하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가실 것이다 라는 것. 이 약속을 위해서 이 보증을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손수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피조물의 형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고 또 소망하고 또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 자유함, 참 기쁨이 넘쳐나는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